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들이 담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을 반영하는 시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서 나온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이여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 인도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절과 4절에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말하고 요단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순양처럼 어린 양처럼 뛰놀았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변 산들이 보인 반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한 후 5절과 6절에서는 왜 바다와 산들이 이런 반응을 하였는지 질문 형식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왜 바다가 도망갔을까요? 왜 요단강이 물러났을까요? 왜 산들이 뛰놀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때 감히 하나님의 앞길을 막지 못하고 모두 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산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춤췄다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며 진격할 때 땅도 감히 막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인은 땅에게 떨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함부로 막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떨지어다는 말은
원래 비틀거리다, 빙글빙글 돌다, 춤추다, 두려움에 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춤추는 동작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산들이 보인 반응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못물, 즉 물 웅덩이를 만드시고 차도를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물을 내도록 만드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땅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앞에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고 길을 내어주며 물을 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현실과는 무관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시인이 지금 이 노래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오늘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은 입장을 싹 바꾸어서 다르게 하시는 변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얼마든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은 모든 역사 안에서 길이길이 기억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출애굽의 하나님, 진격의 하나님,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날에는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과거에만 묶어두고 지금은 그런 일을 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 일로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으로 나의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의 길을 무작정 가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미지의 영역을 지나갈 때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일상의 삶이고 늘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평소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주권적으로 권능으로 앞장서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출애굽하신 이 사건을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매일 혼자 고민하고 있고 혼자 걱정하고 있고 혼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어떻게 도와주실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배워가는 사건으로 이제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반드시 풀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이제는 세상에서 사는 일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걱정과 근심은 도망가고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